저희가 역사 속에 보면은 사람을 처형하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처형하는 법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좀 잔인한 것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실제적인 그림으로는 인터넷에 올라오지 못해서 이제 저렇게 사진은 없지만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십자가형. 제가 그 다음 페이지인가 아마 넣어놨던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 다음 칸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엔 십자가형, 투석형, 돌 던지는 거, 참수형, 목 자르는 거, 그리고 중세는 윤형, 화형, 능지처참, 착검형이 있는데요. 저 윤형이 뭐냐면요. 저희가 원래 이 능지처참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 양쪽에 다 내 다리하고 머리까지 해가지고 동물이 그걸 끌고 가다 이제 몸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능지처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윤형이 맞는 거예요. 윤형을 다른 말로 거열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다리 다 묶어가지고 동물을 딱딱 때리면 동물이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잖아요. 몸에 되게 산산조각 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벌인데요. 그거하고 윤형이 같은 거예요. 거열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원래 맞고 능지처참은 더 좀 비참한 건데 막 살을 막 도려내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죠. 그런 게 있고 근대에 와서는 압사형 돌을 올려가지고 이제 고문하다 죽였다 그래요. 이제 불지 않으면 돌 같은 거 올려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되다가 안 부르면은 이제 죽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단두대는 저희가 잘 알죠. 그리고 이제 총살형 현대에 와가지고 전기의자, 가스, 그다음에 약물 주사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요즘에 이제 약물로 한다는 거죠. 가장 인도적이라고 이제 여겨진다고 그래요. 약물로 죽이는 게. 근데 실패하면 이제 고통이 계속된다고 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위에 나온 그림이 이제 그 중에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제가 능지처참하고 윤형, 그러니까 거열형을 이제 갖고 왔는데 저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대충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 분해가 돼서 죽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 빨리 이제 저 그림은 너무 잔인하니까 내려오고 이제 말씀으로 가면 성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건 이제 약간의 십자가형 아까 저 위에서 말한 그것과 흡사하긴 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처형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건데 이제 처형하는 거 범죄자를 근데 그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생각 없이 읽으면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지만 의문점이 생겨요. 이제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어떠한 은혜가 끼쳐지는 말씀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하니까 잠깐 다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졌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 죽여요.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나무에 달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22절에 보면 그럼 나무에 이제 주검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매달려 있는 주검을 다음 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서 그 땅에 묻거나 어떤 돌 속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이겠고 그 사람이 매달려 있으므로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되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는 알겠는데 사실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요. 뭐 피를 흐른다거나 뭐 막 사방에 막 이렇게 주검들이 막 널려 있거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 있으면 거기서 가서 이제 전리품을 먼저 획득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묻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안 그러면 막 거기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죽는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거지 뭐 피를 흘리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매달려 있는 거는 저 위에 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땅을 더럽힐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땅을 더럽히는 건 오히려 차라리 전쟁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전쟁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죽인 다음에 매달잖아요. 매달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매달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땅을 더럽히는 게 아닐까? 더러운 죄인을 죽이니 그 더러운 피가 흐르니까 땅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나무에 달아서 뒀다가 이 사람은 저주 받았다고 이제 선포하고 뒀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내려가지고 땅에 묻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내려와서 땅에 묻힌들 그것이 뭐 상징적인 의미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더럽히겠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 그걸 저희가 이제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이 첫 번째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인 자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무에 있다가 내려와서 땅에 묻혀야 된다. 하루가 가기 전에. 이걸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돼요. 한편으로 약간 납득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땅을 더럽히는 게 과연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저 더럽힌다는 말을 좀 찾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십자가 처형법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그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정도 되니까 로마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알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비슷하게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고 이런 것들을.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여기 거슬러 올라오면 적어도 지금 그 고대 형벌이기 때문에 꼭 로마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 고대 근동, 그러니까 BC 1500년 그 어간에 아니면 그 앞뒤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갖고 하늘에 나무에 매달은 일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무에 다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죽인 거 매달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지 말도록.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로마의 십자가 형벌의 원래 의도가 뭐냐면요, 때려갖고 죽여갖고 매달아 놓고서 죽이는 것도 있는데, 막 다리 꺾고 이런 거는 급할 때 하는 거예요. 급할 때. 원래는 가만히 두는 거예요. 매달아 두면 그냥 거기서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막 죽어가는 거에 와가지고 눈을 파먹고, 막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솔개하고 까마귀가 와서 그렇게 파먹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나무에서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 죽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에 나무에 달아나가지고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나서 한 중간 정도, 한 800년 정도 그 어간쯤 왔을 때, BC, 그러니까 한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한 중간 정도 됐을 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매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나오기 전이죠. 그 매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취지가 뭐냐? 거기에서 들짐승에 의해서 다 뜯어 먹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 골이 막 드러나는 거죠. 몸이 막 드러나 있는 거예요. 뼈가.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면은 저걸 보면서 쌤통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악을 짓더니 저렇게 죽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저 나무에 달리고 있는 저 죄인에 대해서 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냐면 더러운 거를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시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저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 시체 있잖아. 그거 매달아 놓은 거 밤 새게 하지 마. 반드시 내려갖고 땅에 묻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시체를 보존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아주 극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몸을 보호하게 하시네.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뭐 여기 말씀대로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오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는 그냥 저렇게 하면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보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저주를 받은 걸 빨리 내렸으니까. 근데 저게 원래는 그 당시에 저런 형벌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에 저것은 비참하게 죽이기 위한 과정이어서 그 시신, 죽음을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뜯겨 나가는 거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비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렇게 하셨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이게 딱 그 단추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로 돌아가신 거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의인인데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걸머주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통해서 다 받으신 거거든요. 물세례를 통해서 다 그 저주를 다 그냥 몸으로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죄인의 자리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효과가 있지. 죄인은 아닌데 그냥 죄인처럼 죽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저주를 받은 자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원래 이제 이 법이 없었으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이렇게 가면서 안식일로 딱 넘어가는데 그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렸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으로 찔렀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했냐면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로마인들은 로마가 지금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매달아 두면 되는 거예요. 저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한 며칠 지나서 오면은 이제 뭐 주검을 거둘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백골만 있으니까 그거 내려갖고 그냥 대충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의향인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법이 있는데요. 우리 법은요,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죠. 저희가 먼저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말씀이 있어요. 12장 46절에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출애굽하는 그때 과정인데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 배낭 메고 먹잖아요. 배낭 메고 이제 준비 다 신발 신고 허리띠 딱 졸라매고 밥 먹은 다음에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준비 다 하고서 이제 할 때 먹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라. 그 먹을 때 뼈를 꺾어 먹지 말고 이렇게 발라 먹고 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부모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이니까. 그런 다음에 민수기로 오면요. 9장 12절에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 이게 이제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법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렇게 하라. 꺾지 말고 먹고 정리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몸에 성취하셨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시면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언제요? 예수님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창으로 찌른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훼손, 물론 이제 창으로 찔렀으니까 훼손됐다. 뭐 여기 이게 이렇게 다 찢어졌으니까 훼손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훼손은 뜯겨 나가는 거예요. 막 동물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살점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저기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는 온전한 채로 거기에 매달려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장사하는 과정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저희는 이 말씀에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가 부자와 함께 될 것을 이미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뒤로 가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과정이 나오죠. 이게요,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 구약 여기 본문에 있는 어떤 극악한 강도 같은 어떤 나쁜 사람을 죽이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가 땅에 묻히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쓰셨지만 이 말씀의 원래 의도는 15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는 매달려 있게 되고요. 다 훼손돼요. 눈이 보고 다 그냥 파먹어가지고 다 훼손된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요. 그래도 부활은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위해서 이 과정을 이루시냐면 예수님의 이 몸을 위해서 이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뼈를 꺾지 않는 이야기를 중간 부분에 한 800년 어간 그쯤에 이제 말씀하시고 10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한 600년 정도쯤에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6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언을 던지신 다음에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하루를 지나면 안 된다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꺾지 않는 것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훼손이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갖다가 뭐 할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전부 다 그냥 난리가 나 있을 거고 막 피비린내가 나 있을 거고 그냥 거기에 백골만 있을 텐데 그거 며칠 매달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면 지금 원래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미리 처음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왜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기 위해서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3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만 3일을 채운 게 아니고 하루 반밖에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따져보면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날짜로 3일이기 때문에 3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금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주말을 지나면은 벌써 3일이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죄인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저주를 받은 자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 시신을 보존하게 하심으로 하여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완성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헤아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헤아림이 저희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현장에서 봤다고 해도요. 현장에서 봤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요. 보는 거 안에서 느끼는 거 안에서 굉장히 한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훨씬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역사의 그런 걸음걸음들을 책임져 나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소름이 돋는 거죠. 이 소름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섬세하심, 세밀하심,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가셨을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볼 때. 근데 이런 위대하심을 보고 고백하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가운데 설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유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걸어가시는 제가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오늘 집사님 고백처럼 그 기도처럼 우리 삶은 항상 그렇게 업앤다운을 경험하면 매일 살아가요. 이게 같은 걸 왜 계속 하고 있지 하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어요. 그냥 거기 내가 묻어가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질 때 비참하잖아요. 내가 다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이런 삶들을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구원을 섬세하게 이루셨는지를 보는 순간에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작은 어떤 변화나 이런 노력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더 착해지고 있고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하심이 보여질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독특하기 짝이 없는 이 독특한 처형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위대해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하나의 조각을 통해서 몇 개의 조각을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 몇 가지를 갖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지금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걸어가는 걸음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때에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머지 3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분께 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연약함을 이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섬세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저희도 걸어가야 될 걸음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온전한 장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조치하시고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그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위해 저 위에 저주를 받은 자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간의 걸음 다시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리셋하고 다시 디폴트로 만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만든 다음에 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다짐들이 아니라 어떤 노력과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지 위대하신 처형에 의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맡겨드리면서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